지난 목요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100일에라는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4월 10일 날 출산 예정인데 아기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해서 접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니고 아기들입니다. 이란성 쌍둥이고 남자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두 번째 있는 일이면 좀 마음이 넉넉할 텐데 100일의 주사를 맞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경험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100일을 맞았을 텐데 100일에 안 맞으면 아기를 못 봅니다. 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100일에 안 맞으면 못 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김 권사님은 30년 전의 상황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100일에 맞아야 돼요. 100일에 맞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주사 맞는 거 억수로 싫지만 주사 맞는 이유는 너무 좋은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팔뚝에 주사를 맞아서 아직까지도 얼얼하지만 내심 감사가 넘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주들 보려고, 그쵸? 손주들 보려고. 왜 보고 싶을까? 혈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다 내놔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돈 주고 맞기 싫은 주사도 찾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맞고, 만약에 손주와 관련이 없다면 100일의 주사를 아마 돈 주고 맞으라고 해도 내가 왜 그걸 맞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하고 사랑하게 되면 희생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7년 동안을 종살이 하는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다. 개정성경이 며칠 같았다. 짧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7년을 며칠같이, 따라합시다.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하루 이틀같이 라는 뜻입니다. 왜 이 7년을 며칠같이 라고 표현을 했을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종살이를 7년 하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20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기서 그는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본문의 시작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으로부터 지나온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14절 말씀 시작이죠.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순서대로 보기 때문에 딸 라헬이 야곱을 맞이해서 집으로 데려오고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격이 알 수 있는데, 성격은 속물근성이 강하고 교활하고 탐욕적이다. 앞으로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속물근성, 교활하고 탐욕적인 사람이 라반. 얘 이름을 짓는데 라반이라고 지으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데려갈 때에 엘리에셀을 통해서 데려왔거든요. 그 먼 길을. 그때 엄청난 기중품 선물을 갖다 준 거예요.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집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데려올 테니까 아브라함 집이 엄청난 부잣집일 거다. 그때 하는 이 라반의 행태도 선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성격이 어쨌든 라반 성격을 주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성격을 가진 라반이 부잣집에 있는 조카가 집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기대를 갖겠어요?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가져왔을까? 옛날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낼 때는 엄청난 보석들을 갖다 줬던데 이번에는 조카가 뭘 가져왔을까? 근데 딱 보니까 완전 거렁뱅이에요. 쫓겨난 거지 같은 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급실망.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품위를 하고 조카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 조카가 처음 오는데 피가 비슷해. 보니까 자기 성격도 자기가 알아요. 야곱이 자기 동생 리브가하고 공모를 해서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님도 에서도 썩여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썩여먹는 걸 성공을 하고 근데 에서가 죽인다고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라반 집에 도망을 났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 너는 내 사람이 맞아. 내과야. 너는 참으로 나하고 똑같은 핏줄이야.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혈육이로다. 피는 못 속인다. 라반의 그 성격이 야곱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화목할까요? 피 터지게 싸울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제 피 터지게 싸워요. 애증관계.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 봤을 때 라반이 자기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 자기과에 속한 야곱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묘한데 피는 못 속인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야곱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조카가 나하고 똑같아, 성질머리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조카가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한 달을 지났는데 자 이제부터 돈 계산이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15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 조카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브엘세바 이삭 집에 있을 때는 집안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모르는 내성적이고 얌전한 야곱이 라반 집 양치는 집에 와서는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달 동안 그냥 먹고 놀고 아니에요. 아마 이때는 품삯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삶이 변화되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양치는 걸 거의 다 습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양을 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 좋을 때야. 품삯도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너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겠니?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해보자. 품삯을 어떻게 할지.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두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17절에 품삯 이야기를 하다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갑자기 왜 두 딸 이름이 나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올 때 아버지 이삭이 미션을 줬어요. 아버지 속여먹고 형님 속여먹고 괘씸하지만 그렇게 보내면 상처가 되니까 그 말은 꺼내지도 않고 야곱을 불러다 얘야 너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너의 아내를 선택하거라. 그게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이삭 같아야 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그 동네 사람이에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대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부글부글 끓어요. 이놈이 나를 속이다니. 에서가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다 상처만 남아요. 다 뒤로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야곱아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태도예요. 어른들 태도예요. 하고 싶은 말 있는 그대로 막 내뱉는 사람은 아이예요. 아이.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내 속이 까차면 어린애도 다음을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 썩어질 대로 썩어진 마음은 다 누르고 빙그레 웃으면서 진심 어린 축복을 담고 너는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야. 너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색식감을 구해. 너는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라반도 들은 겁니다. 너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쏙이 어쨌든지 간에 색식감 구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품삯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왜 두 딸 이야기를 해요? 색식감 여기 둘이 있다. 어떡할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게 주석에 보면 총명이 없다. 안 좋은 말이에요. 어떤 시력이 약하고 총명이 없고.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이 말은 환하고 몸매도 좋고 100점짜리예요. 야, 여러분이 남자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난 레아인데 라헬이라고 말하기 싫어. 10중 8구 라헬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야곱이 라헬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봐요. 여러분이 아버지 라반이에요. 큰딸, 작은딸이 있어요. 야곱에게 누구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될까요? 큰딸 보내야 되지. 큰딸. 라반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딸 둘 다 야곱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진짜 라헬을 죽을 때까지 사랑했어요. 레아는 별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부인인데 첫째 부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을까요? 레아가 걸려 있어요. 라헬은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기다가 배남이 났다가 죽어요. 예수님 족보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누구냐? 레아가 돼요. 여성들이요, 얼굴이 좀 못생기고 몸매가 안 좋아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남자들은 라헬만 다 쫓아가지만 나중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 축복의 자리에는 레아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총명도 없고 딱 봐도 야곱이 선택하지 않을 그 레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다 앉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외모를 꾸미는 거, 꾸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머리도 하고 몸매도 가꾸고 살도 빼고 화장도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따라합시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영혼의 아름다움이에요.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혼이 되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합니다. 두고 받는 축복. 라헬과 같은 외모의 축복은 지금 받는 축복이지만 라헬과 같은 영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두고 받는 축복.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은 생긴 건 라헬과 같고 영적으로는 레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다 취하면 좋잖아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계약이 성사가 돼요. 속마음을 하게 하면 복잡하겠죠. 라반이 이놈이 언니를 취하지 않고 동생을 취하래. 이 마음이 아마 이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교활하잖아요. 말 잘못하다가 이게 삐끗할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그래 괜찮다. 딸을 딴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지. 이 성격이 비슷해요. 아직 야곱은 성숙하지 못하니까 속마음을 막 드러냅니다. 자, 7년간 있겠다는 말은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무임금으로. 이게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는 지참금이 필요해요. 지참금. 지참금 액수가 뭐냐면 7년 동안의 연봉 정도에 해당됩니다. 7년 정도의 연봉. 지금도 그 시리아 지역, 중동 지역에 가면 이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장가 가려면 이 색시 집에 가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아마 밥은 먹여줄 테니까 먹고 색시를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왜 그랬다고 그래요? 뻔히 아는 대답이라도 대답을 해주면 엄청 좋잖아요. 따라합시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같이 수일같이 확 지났다. 야곱의 얼굴에는 웬만하면 방긋방긋. 야, 내가 집에서 쫓겨나듯이 왔지만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게 됐어. 이쁜 라헬을 얻게 되었어 하면서 7년 동안 방긋방긋. 7년을 며칠같이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고 마냥 좋습니다. 연애했을 때의 그 기분, 방긋방긋하는 기분. 지금 얼굴 표정들이 나는 그거 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도대체 뭔 말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랑하니까 7년을 방긋방긋 기쁘고 충만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많아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다. like 영어로 치면, 그리고 love. 자, 앞에 모니터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좋은 것은 그저 좋아하는 사이. 그래서 좋다. 성격이 좋아서. 그래도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이. 방귀는 붕붕 끼지만 그래도 좋아. 이러면 사랑이라는. 방귀 끼면 싫어. 여자들이 남편이 돈 안 벌어 오면 싫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돈
돈 안 벌어봐도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자기 중심인 거죠. 이건 좋아하는 정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간을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좋은 관계의 사람. 근데 평생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좋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생각 없이 무조건 해준다는 거. 고민 없이 그냥 해주는 거. 소유하고 내 곁에 두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지만 존중하고 그 곁에 있어주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쁘다고 막 꽃을 꺾어서 집에 꽂는 사람은 좋아해요? 사랑해요? 좋아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거 절대 좋아하는 거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볼 때에 그 꽃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 꺾지 않고 물을 부어주는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성경을 펼쳐서 영안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가만히 묵상하면 주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좋아하는 거에 불과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총각 처녀들이 결혼할 때 가끔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 걔한테 빠졌는데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 이 세상에 여자가 걔만 있어? 딴 애도 있어? 딴 애도 있어 하면 아직 사랑이 불붙은 게 아니에요. 걔밖에 안 보여.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 형제만 들어와? 아니면 잘생긴 탤런트 들어와? 안 들어와? 탤런트도 가끔은 보여요. 나는 어느 팬클럽이야. 너 아직 그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형제만 보이는 거, 그 자매만 보이는 게 사랑에 푹 빠진 거예요. 자나깨나 그 사람 새벽에도 별떡이도 나고 그래서 편지도 쓰고 오밤중에도 전화 걸고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만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마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마음. 세상의 돈도 명예도 심하게 얘기하면 자식도 안 보이는 마음. 이건 참 힘든데 손주도 안 보이는 마음, 하나님만 보이는 마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상대방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이래야 가정이 유지가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사람의 감정은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멀어질 수 있지만 그걸 다스리고 화합하게 하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자식에게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그래야 그 삶이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요 근래에 방영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전 세계를 울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는 분 혹시 뭘까요?
몇 사람이 안 해요? 따라합시다. 폭삭, 쏘가수다. 제가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 발음이 오리지널이에요. 폭삭, 쏘가수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분들이라 이게 이제 확 늙었습니다. 쏘가수다. 그런 뜻인 줄, 우리를 쏘겼습니다. 이런 뜻인 줄 아는데,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면 짧은 동영상에 요새 지금 아마 계속 회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보던 어떤 사람들 동영상이 웃기다고 떴는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모니터에 텔레비전에 이게 나오는데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너무 울어서 코, 귀, 입에 티슈로 막 하고는 밑에는 티슈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남편이 그게 하도 웃겨서 저게 뭐라고 코, 귀 틀어놓고 꽉 울고 있느냐 그걸 찍어다가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아요. 자, 제작진의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제주도 사람은 아는데 똑똑하고 쏙이 꽉 차던 뜻이에요. 요망진 반항아 예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 아이유하고 박보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박보검이 이 양간식을 연기하고, 그리고 단 한 사람, 오예순을 향한 인생을 내던지는 무모한 용기를 지닌 무쇠로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순애보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이 말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박보검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식이 박보검이에요. 오예순이 누구라고요? 저도 물론 아이유. 왜 사람들이 인기를 끄느냐? 양간식이 오직 오예순만을 사랑하니까. 10살 때부터인가. 양간식이 오예순, 참 힘드니까 박보검이 아이유만 평생 딱 여자 한 명. 그 내용이에요. 지금 야곱이 라헬을 딱 한 사람, 이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성도는 양간신처럼 야곱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주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양간식이 오예순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구박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하는데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으니까 인기가 끌죠. 좀 말이 안 돼 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드라마. 아니, 라헬이 얼마나 좋다고 7년을 며칠같이 기분 좋게 일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요? 성경이 가능하다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라헬을 왜 사랑하게 됐는가? 그 사랑의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이 어쩌다가 라헬을 사랑하게 됐을까?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베델에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 너와 함께 해줄게. 너가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베델 광야에서. 그 사랑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라헬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베델 제단을 쌓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
양간식은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냥 드라마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식어져 버렸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 때문에 야단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자, 4절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첫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주님밖에 안 보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보이고 돈도 보이고 세상 것도 취해야 되고 그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남편이 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갔더니 미스김도 이뻐 보이고 거래처에 갔더니 미쓰리도 이뻐 보이고 그래서 시간 내서 만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부인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쁜 놈.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여자는 또 안 그래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는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간다고 얘기해놓고는 실제로 세상을 따라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놓는 해결책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행위를 가지라. 마음으로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행동.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내 자신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와 동시에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뜨거운 예배를 잃었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올라갔던 기도의 손이 어느 순간 내려졌다면 기도의 손을 올려야 돼요. 전도하지 않았다면 전도를 해야 되고 남을 구제하던 그 손길이 안으로 잡혔다면 다시 뻗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찬양을 불렀다면 마음을 다한 열정적인 찬양을 불러야 돼요. 이게 생각하고 나고 한 다음에 삶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요 근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때나 모일 때 찬양 부를 때 찬양만 있는 힘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 부른다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 찬양을 남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매번 그렇게 부를 수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어젯밤 저녁 기도를 드릴 때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양하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엄청 크게 열정적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엄청 좋은 거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웬만하면 저렇게 크게 안 부르는데 신이 나게 부르니까 요새 내가 찬양을 전심전력을 다해 부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변화가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데 주님이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래서 없는 소리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교회들 성도들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안 되니까 하지 말자. 목사님 안 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모이지도 않는데 왜 그걸 합니까?
근데 그게 문제인 걸 몰라요. 안 되면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안 되면 인간이니까 뭐하러 합니까가 아니라 말세가 될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안 될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밤 9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도 안 모이는데 그럼 밤이라도 모여서 하면 되잖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새벽 기도도 없애고 금요 심야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도 그렇고.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며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하니. 성령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전하게 만들고 믿음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 같은 경우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잘 전하게 만들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주님밖에 안 보이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고 7년이 며칠같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만 하면 안 되는데 뭐하러 꼭 그걸 해야 돼.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이상하게 기도 시간을 막 늘려서 부담만 주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21일 기도해야 하면 성도들이 배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협박까지 해요. 21일 기도에다가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장로님들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많이 나고.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21일 새벽기도 왜 부담을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그리고 21일 새벽기도 하자고도 안 하지만 속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봐야 됩니다. 진짜 주님 생각하는지 내 생각만 하는지,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 좋아만 하는지. 신앙생활이 7년이 수일같이 느껴지는지, 수일이 7년처럼 느끼며 고생하고 억지로 꾸겨놓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신바람 났어요.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7년을 며칠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사는 그 감사 충만,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